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여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우리 잠잠히 한번 묵상해 봅니다.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거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보통 상태로는 어림도 없는 고백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자면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보았을까?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장엄한 음성을 들었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감탄으로 가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또 단순히 생각해 보면은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하는 선수를 보면 감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거나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감탄할 수 있었을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리고 5절에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아, 그렇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구나. 6절에 이렇게 계속 고백하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이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독려하고 선포하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 신앙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은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죠?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근원적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심령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영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예배가 흘러 터져 나오고 기도의 샘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터져 흐르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확실한 일이 있죠. 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사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구나. 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구나. 이 일을 보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을 도전해 주는데요. 우리 10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않지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은같이 연단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은을 연단할 때 납이나 금속이 섞인 도가니에 넣고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죠. 자, 이때 이 송풍기로 우리가 아는 풀무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납과 다른 기금속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굴이나 주석 같은 것들이 산화되어서 재가 되고 도가니 벽면으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에 강했던 순은만이 산화되지 않고 도가니 바닥에 반짝이는 상태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은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다라는 것은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멸망하거나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 후반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고난을 행하시고 우리를 풀무불 같은 연단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끊이지 않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풀무불 같은 연단에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씀으로 사는 이 하늘의 가치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여러분의 삶에 늘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